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같지 않은 입추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덥고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는 계절을 우리가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면 이제 절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절기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상기온 때문에 좀 절기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가을이지만 여전히 여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 여름을, 더위를 좀 싫어합니다. 겨울 싫어합니다. 봄과 가을을 좋아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날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때 여름을 사랑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전했을 때입니다. 찬이를 막 출산을 하고 아내가 조리원이 있을 때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이제 3년차 전도사 때 교회를 이전하고 지역 이웃과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무료급식을 좀 하면 좋겠다. 겁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무료급식 모습인데 처음에는 매일 할까? 하다가 매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도 없고 아내와 둘이 해야 되는데 매일은 못 하겠고 매주 수요일 날 점심에 식사를 좀 대접하자. 처음엔 돈가스를 매주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밥을 할까? 그 밥도 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서울에서 저희 이제 큰형이 명지대 앞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자문을 구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우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동을 끓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유정 권사님 그것도 어려운데 이런 표정이세요. 우동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우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영장에 처 있는 저 3곱하기6의 천막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테이블도 구입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구입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 우동을 대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국물을 다 내고 모든 집기류를 다 들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도 30대였기 때문에 저기 밖에 있는 천막도 제가 그렇게 들고 내려오고 물통, 끓이는 물통도 이만한 게 있어요. 제 여기까지 오는 그것도 들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몇 달 지나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았어요. 무료 급식소가 꽉 찰 정도로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름이 된 겁니다. 여름이 됐어요. 천막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죠. 선풍기 겨우 있고요. 음식은 뭐죠? 뜨거운 우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만드는 저도 덥고 드리는 저도 민망하고 드시는 분도 연신 막 땀을 닦으면서 드시는 겁니다. 땀을 줄줄 흘려요. 또 날씨가 더운 어르신들이 외부에 잘 나오지도 않고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느 날 너무 더운 날인데 오늘 또 우동하냐고 어르신이 와서 물어보세요. 이런 날은 시원한 냉면 해야지 우동하냐고. 그래서 뭐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찬 음식은 탈이 날까봐 못하고 우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우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뭐 겨울에도 막 여름에 막 장마가 막 오는데 계속 천막 치고 했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저기 미니버스 있잖아요. 서울 가가지고 미니버스를 사왔어요. 제가 그냥 사왔습니다. 그때 면허도 없었는데 그냥 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 차 세워놓고 바로 대형 면허를 따라가서 그래도 한 번에 붙었어요. 면허 한 번에 붙고 안에 버스를 다 개조해가지고 저 미니버스 안에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저렇게 아주 안에서 어르신들 시동 켜놓고 에어컨 켜드리고 겨울엔 히터 켜놓고 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그래서 한 3년 가까이를 한 것 같습니다. 바쁠 때, 정말 바쁠 때 아내와 둘이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월찬에서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천막 칠 때 바로 앞에 슈퍼 사장님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복 받으실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렇게 작은 힘을 모아서 3년여 동안 무료급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참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조금 넉넉해야 나눈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나눌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나눌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없어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손 내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의 권위에 두십니다. 너희가 나누는 것이 제사의 기쁨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그 예배와 버금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의 삶에 나누어 주는 일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는 공급자의 역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부족한 당신에게 내가 주는 겁니다 라는 것이 나눔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좋으니, 내가 가진 것이 좋으니 당신은 무조건 받으세요 라고 쏟아붓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가치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적 행위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눔이 곧 예배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다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보면 늘 용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계산이 분명해요. 용돈에 얼마, 내가 이것 받아서 11조까지 내가 거기서 떼는데 엄마는 여기서 이것을 하라고 해.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엄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런 생각해봐요.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나눈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눔에 있어서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죠. 우리 예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질로만 예배를 드립니까? 돈으로 예배 드립니까? 돈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전혀 예배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드리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요. 교회 곳곳에서 봉사로 섬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이곳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눔도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나눔은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줄 수 있는 각자의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으셨고 예수님이 각자의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의 자격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을 때 이 제자들로 말하면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삼으셨고 정말 그들이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어요. 능력자들이 다 되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모든 삶을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함께라는 것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1999년도에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요, 훈련을 다 받고 후반기 들어가서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제1연평해전이 99년도 6월 15일인가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 해군이 1차를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함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보름 뒤에, 연평해전 시작하고 보름 뒤에 2함대 배치가 받고 전투함을 타게 되어졌는데 그때 2함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때 막 대통령 하사품 이렇게 봉황이 그려진, 참 지금 뭐 유치하죠. 과자 세트 과자 하얀 박스에 봉황 2마리가 이렇게 그려진 과자 세트가 왔어요.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음료수에 과자에 이런 게 이제 승전했다고 대통령 하사품이 오고 거기 있는 모든 승조원들이 막 사기가 충만했어요.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이나 막 함장이나 중령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된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면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배를 딱 탔을 때 그 분위기가 아주 상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졌을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제자 되기로 작정되었던 그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당신을 다 보여주시기로, 당신을 다 나누어 주시기로 결단한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승이니까 너희는 내가 부를 때만 와 라고 말하시지 않고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가난한 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는 것,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 수많은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삶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 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의 삶에 다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요, 삶을 나눈다는 것이고요, 나의 인생을 나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삶의 그 무엇인가를 다 쏟아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을 들여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담아 봉사를 한다는 것, 내 몸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 3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삶에 초청하고 내 삶에 포용하는 일의 나눔이라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나눔은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끓이는 것보다 반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동하면 뭐가 있어야죠? 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집사람이나 저나 김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다 먹을 수도 없고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동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데 교회 앞에 김치통 하나가 이렇게 누군가가 김치를 담아서 그거 놓고 가주신 거예요. 이거 나누어 드세요. 그래서 김치를 나눠 먹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나눔을 받은 분이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수 깍두기와 파김치를 막 담궈서 교회 앞에다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 그리고 식사하신 분들이 그냥 먹어서 되겠어? 얼마씩 걷어. 당신에게 얼마씩 막 걷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들께서 양심이 있지, 빨리 걷어. 그래서 막 돈을 거두셔가지고 헌금이라고 놓고 가세요. 안 받는데 헌금이에요.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셔서 그거 가지고 함께 또 귀한 곳에 쓰시라고 놓고 가신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커피를 나누죠. 시대가 점점 냉랭해져 가지만 여러분, 나눔은요, 냉랭해진 가슴을 녹여주는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저는 나눔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나눔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삶 속에 작은 실천의 나눔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삶을 나누고 섬길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어때요? 나눔이 있는 곳에 제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기회를 얻어 여러분 베풀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나눔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눔을 할 때 이것을 나누면 내가 부족한데 이런 계산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눔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나눔은 죽어도 내가 풍성해지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내 것을 주었는데 내가 풍성해져요. 나누었는데 내가 기뻐요. 나는 돈을 주었는데 내 마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요. 행복해요.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나눌 수 없음을, 여러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나눈다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 자신이 더욱 기쁨으로 채워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각자 주실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눔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고 함께 나눌 때에 그들도 살고 나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손을 내밀어 나누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